여러분, 저는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믿음이 뭘까라는 것을 많이 묵상해봤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 우리가 뭘 보고 믿음이라고 그럴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예배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아멘. 믿음에 대해서 너무 함축적으로 잘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내가 하나님 사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살리시고 하나님 사람 되게 하셨고, 우리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싶다고 해서 가져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픽업하시고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한 것이 없어요. 은혜 받는 거에 의해서. 내가 뭔가 세상 속에서 법을 잘 지키고 정말 거룩하게 살아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그분의 주권으로 그분이 그렇게 하시기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를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 네. 구원하셨다는 이꼬로 여러분에게 믿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알게 되고 또 말씀 안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셨어요. 그런데 그 믿음만 가지면 다 끝나느냐는 거죠. 믿음만 가지면 끝나느냐. 우리는 믿음 그러잖아요. 근데 그럼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믿음 주셨어요. 하나님 알게 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끝이에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몫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믿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만드셨어요. 그럼 우리의 몫은 뭘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우리는 분명하게 주님 앞에서 주님의 원하시는 삶, 그 믿음을 허락받은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받았지만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믿음을 갖고 나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만 받았다고 난 괜찮아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람 되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내가 정말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기됐다는 걸 내가 깨닫게 되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녀다운 삶을 산다는 것은 뭡니까? 믿음을 갖고 나간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녀된 것은 하루아침에 돼요. 하나님께서 픽업하는 순간 우리는 자녀는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키고 갖고 나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은 어떤 하루아침에 그것이 확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릴레이션, 계속적인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점점점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이 기뻐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냥 믿음 한번 딱 받았으면은 은혜 한번 받고 은혜가 한번 받았으니까 그냥 그걸 끝이다. 나 하나님 사람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뭐 그냥 대충 살아도 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더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더 신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더 충성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누구의 몫이냐는 거죠.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며 가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더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이 주셨으면 우리가 갖고 나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 받고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의 과정 속에는 참 인간적인 갈등과 번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힘이 들지요. 분명 우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사람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망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살아가는 삶을 잘 못하더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불러요, 자꾸. 예. 그냥 하나님과 단둘이 살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우리 세상 속에서, 세상의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자꾸 빼앗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들을 자꾸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괜찮겠지, 저것도 괜찮겠지. 나중에는 아예 생각조차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마침내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붙들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을 놓치는 법이 없으세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좀 아파할 수는 있어요. 제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니까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돌아오는 역사가 있잖아요. 돌아와서 하나님께 뭐예요?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용서하세요. 제가 온전히 못했습니다. 온전히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 여러분 이 기도 한마디에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바로 거기에 구원의 역사를 또 한 번 되새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에게 돌아와서 기도하는 그건 나 너무 기쁘다. 내가 너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너는 발견하고 깨닫기 원한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아주세요. 확 안아주면 그냥 그때 또 한번 어떻게 돼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그냥 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고 막 그냥 마음이 뿌듯해지고 행복해지고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또 그런 마음을 또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느냐, 아브라함을 보기를 원해서 그래요.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을 계속 보는데,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그런 호칭을 받기 그 전에는 사실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그 사람이 겪으며 살아왔는지 몰라요.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았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자기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살았던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삶은 어때요? 그 삶은 우리가 그냥 단편하게 성경을 볼 때는 야, 정말 행복한 삶이겠다, 어떻게 하나님과 저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까,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현장에서는 어떨까요? 힘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세상의 현장 속에서 우리 어때요? 행복해요? 힘들잖아요. 하나님 사람 됐는데도 불구하고 힘들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버무려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천국으로 갔다 오면 이 고생 안 해도 되죠.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계속 이 환경 속에서 계속 지배를 받고 살 거예요. 가만 놔두지 않을 거예요, 우리를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일구어 나가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가는 것,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아브라함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픽업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셨잖아요.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고 가달라고 우리는 오늘도 또 한번 소원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입에서 나온 얘기는 절대 번복하시는 법이 없어요. 나는 분명히 함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은요, 말씀대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대로, 또 밑에 보면 또 그 말씀대로. 성경에서 2번 반복되는 말은요, 여러분 눈 크게 뜨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겠다니까. 그냥 보통 때도 이루시지만 이거는 내가 깊이 있고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분명하게 너희를 이렇게 만들어 볼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100살이 됐어요. 사라가 이제 90살이 되었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들 이삭을 얻게 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우리가 정말 상상도 못하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 하나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느냐는 거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쉬운 일은 절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그 순종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아들을 태어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경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세요. 그런데 반드시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을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믿음을 받았으면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야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원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아주 신중하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신중한 말씀이 일단 떨어졌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떨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 바꾸지 않으세요. 그 환경 때문에 하나님 에이 안 되겠다 말이지. 그리고 바꿔나가시고 그냥 없던 걸로 해 취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이익을 위해서 순간순간 말을 바꿀 수 있어요. 때로는 거기에 거짓말도 좀 섞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떨어졌으면 절대 번복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환경이 그걸 가로막느냐고 황공을 뒤집으시라도 하나님 만들어 나가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약속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들이 굶고 힘들고 지쳐하는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 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잘 살기를 원하세요. 행복해지기를 원하세요. 우리 자녀가 행복한 모습은 우리 기쁘잖아요. 그렇죠? 근데 힘들어하는 모습은 어때요? 막 속상하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동일하세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고 나가시는데 우리가 볼 때는 환경이 나를 너무 많이 꽉 가로막혀 하고 벽이 너무 높아갖고 이건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은 그 환경까지도 변하시고 그 벽을 깨트려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믿고 나가는 자에게 그 믿음을 하나님께 더욱더 굳건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자, 이삭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웃는다 그런 뜻이 웃는다. 기쁨을 얻었다 그 얘기예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기쁨을 얻게 됐어요. 왜? 사라가 애를 낳았으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나이 90에 애를 낳았으니까 말이 안 되는데 아이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90년 동안 아이를 갖기를 원했던 사라였는데 드디어 아이를 가졌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 엄마의 그 마음은 뭐 누구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보다도 아마 더 행복했을 거예요. 자기가 자신이 직접 배가 아파서 애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젖을 물릴 수 있다는 그 행복감이 그건 엄마 아니고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 많은 세월, 정말 힘들고 지쳐있던 세월, 나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했던 그 세월을 드디어 맛을 보는데 그거 받고 행복한 시간이 있겠어요?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내로서도 행복한 거지만 한 여자로서도 가장 행복한 시간 아닙니까? 그 시간을 이제 나이 90이 돼서 맛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귀중한 시간인 거죠. 사실 사라가 어땠어요? 1년 전에 천사가 와서 내게 1년 후에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가 뭐라 그랬어요? 장막문 뒤에서 비웃었잖아요. 말도 안 되면서 내가 무슨 애를 낳습니까? 비웃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비웃었던 그에게 진짜 참 기쁨과 미소가 지어지게 됩니다.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함께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이게 비웃음인가요? 아니죠. 정말 기쁨의 웃음인 거예요. 나는 안 된 건데, 나는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웃게 하셨다는 거죠. 네. 그 전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나이가 한 30쯤에서 애를 낳았다. 그거는 우리의 힘과 열심이에요.
웃게 할, 물론 아기를 가졌다는 건 그래도 굉장히 기쁘죠. 근데 그때만 해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나이 90에 아이를 낳는다는 건 인간적인 소망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가졌으니까 나를 진정으로 웃게 했다는 거죠.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진짜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대에 애를 낳은 거하고 지금 사라하고는 차원이 다른 기쁨인 거예요. 정말 암담한 상황 속에서 그 현실을 뛰어넘게 하는 하나님. 그래서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정말 진정한 기쁨을, 웃음을 찾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정말 힘들게 얻은 이삭이요, 무럭무럭 잘 자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서요, 아이들이 잘 자라는 모습,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 보면 그것만큼 행복한 시간들이 있을까요? 부모로서 가장 행복할 거예요. 아무리 밖에서 힘든 일이 있고 정말 어려운 일이 있고 막 오늘 막 정말 속이 너무 넘어서 상한 그런 마음 가운데 가정이 정말 기운 쭉 쳐져가고 어깨 쭉 쳐져가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요, 아이들이 아빠 매달리고 막 뽀뽀해도 아빠 사랑해요 막 그러고 막 그러면 어때요? 기운이 절로 나요. 밖에서 있었던 일 다 잊어버립니다. 엄마도 마찬가지죠. 엄마가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장보고 들어왔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에서 엄마만 기다려. 그러다가 엄마가 나니까 엄마 그냥 매달리고 그냥 엄마는 학교에서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막 얘기하고. 엄마가 그것처럼 행복한 시간이 있어요? 네? 그럼 엄마 배고파 그러니까 엄마가 급하게 음식을 만들어주니까 애들이 그걸 너무 맛있게 막 먹는 거야. 그 먹는 것만 봐도 엄마가 어떻게 아유 내 자식이 너무너무 이쁘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네. 그런데 반대로요, 아이가 아프면 어떨까요? 아이가 많이 아파요. 그러면 그 가정은요, 너무 힘들어지고 우울해집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도, 좋은 일이 생겨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속상한 거예요. 그리고 기쁘다는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왜? 아이가 아프니까. 오히려 그 기쁨이, 어떤 큰 기쁨이 경사가 나도 오히려 슬퍼지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저희 집에 어릴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알렉스가 지금 건강하게 키도 크고 뭐 이렇게 많이 컸지만, 사실은 저 어릴 때 우리 알렉스를 보면 사람 무시 못할 줄 알았어요. 저렇게 클 줄 몰랐어요. 왜냐면 태어나서 6개월부터 아토피라고 그러죠. 그게 너무 심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천식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항상 이모지시 갈 준비를 항상 하고 있었어요. 애가 천식을 시작하면요,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 앞에 있는 갈비뼈가 들어갔다 나왔고 할 정도. 너무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시작됐다고 하면 멈추지 않아요. 무조건 병원에 가야 돼요. 이모지시 무조건 뛰어가야죠. 그래서 병원은 아주 이골이 났습니다. 저희가 병원에서 하는, 영어는 잘 못하지만 항상 병원에서 쓰는 영어를 아주 마스터했어요. 하도 병원을 다니니까. 근데 그때에 아주 어릴 때인데, 침대에서 아침에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은 우리 아내가 이제 이렇게 가서 보면, 그때 이 피부가 얼마나 심했냐면은 거북이 등껍질 같았어요. 얼굴이 형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두꺼워져가지고 아침에 그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제 아내가 가면 엄마니까 세민아, 알렉스 이렇게 부르면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애가 막 바닥거리고 좋아해요. 엄마 목소리 들으니까 막 바닥거리고 좋아하면서 웃어요. 웃으면 어떻게 돼요? 웃는 대로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나요. 그리고 우리 아내 어떻게 했어요? 붙잡고 또 계속 통곡을 하는 거죠. 계속 통곡. 그때는 정말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기쁘지가 않았어요. 아들이 그러니까. 뭐 한의원, 병원이고 병원 안 쫓아가고 정말 그 마스터 다 했어요. 병원 갈 때. 그때 너무너무 심했어요. 그때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병으로 단계는 저는 기도로 단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내가 그건 믿어요. 기도는 났어요. 그 음식도 하고 뭐 참 많이 기도하러 다녔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금의 저런 훤칠하고 멋진 모습을 나타내시다. 그런 것만도 기쁘잖아요. 잘생겼으니까. 아멘. 근데 그때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뭐 좋은 일이 생겨도 별로 안 기쁘고요, 돈을 벌어도 기쁘지가 않아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요, 가정의 구성원 모두가 행복할 때, 건강할 때, 그때 가장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신년 맞이하면 해돋이 막 사람들 보러 가잖아요. 해돋이 뭐 첫 번째 해가 떠오를 때 사람들 막 인터뷰하잖아요. 그죠? 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새해 막 이렇게 인터뷰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은 항상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가족의 건강. 가족의 건강. 그 말 항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건강만 하고 우리 식구들이 다 있으면 미래의 소망이 있다 그 얘기죠. 그런데 오늘 누군가가 아프고 힘들면 미래 소망 없는 것처럼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네. 기쁘지가 않으니까 늘 우울한 거죠.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건강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될 때 행복감을 느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삭도 모두의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그렇게 잘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참 기쁜 마음에 너무너무 그 이삭을 볼 때 기뻤을 거예요. 그래서 잘 자라던 이제 어느 날 이제 어머니의 젖될 시기가 됐어요. 이제 보통 이 시기에는 이제 우리 아이들의 나이를 따지면 한 3살에서 5살 사이 그때쯤이면 이제 엄마의 젖을 떼고 큰 잔치를 베풀입니다. 이제 한 아이로 성장할 수 이제 한 독립체로 성장한다 그래서 이제 큰 잔치를 베푸는데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큰 잔치를 베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삭에게는 배다른 형이 한 사람이 있었죠. 이스마엘이라고 14살이 많은 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이스마엘 쪽에서 생각할 때 이렇죠. 내가 이 집안의 장자인데, 내가 장손이고 장남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삭이 태어났다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뒷전으로 물러날 수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오늘 이삭에게만 집중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를 사랑해주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스마엘 마음은 정말 속상했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모든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모든 사랑의 포커스를 누가 받았겠어요? 이스마엘이죠. 왜? 아들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모든 상속권자는 이스마엘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데 어느 날 이삭이 태어나면서 그 관심과 모든 축복이 이삭으로 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쪽에서 볼 때는 너무 속상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잔치가 막 일어나니까 그 잔치 일어난 것이 속상했겠죠. 내 사랑을 다 빼앗겨버렸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에게 이삭에게 가서 희롱했답니다. 우리 구절을 같이 보실 텐데요. 같이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사라가 먼저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 희롱했다는 거예요. 이 희롱이라는 말은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멸시했다, 핍박했다, 또 막 비웃는 행동을 했다,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막 그냥 이렇게 밀치고 때리고, 왜 우리 그러잖아요. 자기 동생 태어나면은 그거 잘 봐야 되잖아요, 한동안. 우리 세라가요, 우리 알렉스 태어나니까 이불 갖다 꽉 덮어놨다고요, 어느 날. 왜? 자기가 받을 사랑을 동생한테 뺏기니까. 뭐 그런 경우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잘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가 14살이면 한참 큰 나이,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인데 아들을 그 서너 살 아장아장거리는 고만한 거 하나 태어났다고 그거한테 그 이삭한테 다 포커스를 주니까 이스마엘로서는 너무너무 속상했겠죠. 그러면서 핍박하고 그를 조롱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것을 사라가 본 거예요. 우리가 한마디로 이걸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육체로 난 이스마엘이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을 핍박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29절 30절을 보면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치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스마엘은 장성하여서 활 쏘는 자가 되어서 거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바란 광야에서 애굽 여인을 얻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육으로 난 사람, 육체로 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과 반드시 삶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왜냐하면 육으로 난 사람, 지금 이스마엘의 모습을 보면 거친 광야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세상의 모습을 가지고 먹는 것과 입는 것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영원한 가나안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난 자와 성령으로 난 자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우리가 육체로 나와서 그냥 그렇게 헤매며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합하여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그런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만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제는 성령으로 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체라는 자들이 늘 우리의 가나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영으로 난 자들을 늘 핍박하고 늘 조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앞으로 미래에도 그럴 것입니다. 그건 영원할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항상 똑같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세상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스타일이 달라요.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서두에도 그랬잖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삶이 달라져야 된다고. 똑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가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은요, 자신이 영광받기 위해서 했습니다. 다르죠. 달라도 크게 다르죠. 이렇게 목적이 다르게 살다 보니까 늘 우리는 세상 속에서 뭔가 좀 다른 사람으로 찍혀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우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어쩔 수 없다. 핍박받는 것은 당연하다. 주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은 오히려 기쁨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한 싸움은 어쩔 수 없어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승리는 언제나 우리 쪽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적 육체로 태어난 이스마엘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미와 함께 쫓겨나는 신세가 되잖아요. 하갈과. 우리가 이 사건을 조금 더 쫓겨났다는 의미로 그냥 간단하게 볼 게 아니라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은 함께 공존할 수 없다. 함께 버무려서 살 수가 없어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분명하게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삶 속에 살아갈 때 우리 마음 속에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육체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약속을 따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것은 항상 우리를 믿음 안에서 싸우게 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육체를 따라갈 것이냐 약속을 따라갈 것이냐, 이게 서로 늘 싸울 거예요. 그리고 어느 한쪽에서 그걸 억압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늘 괴롭지요. 늘 지치지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자는 우리는 승리하며 약속의 말씀을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애써 수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육체의 모습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심으로 그들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힘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렵지만 여러분, 정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약속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의 것을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보혈로 거듭나서 새로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적인 세상의 것에 더 마음을 많이 빼앗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영광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서 높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더 그걸 누리며 우리 지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의 사람들은 여기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을 몰아내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 안에서 묶여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의 쇠사슬이 풀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또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쓰는 것이에요. 드디어 세상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사건이 시작됩니다. 우리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옷가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부엘사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아멘.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참 아브라함, 우리가 볼 때는 뭐 이삭이 있으니까 내보내는 거 쉬울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정말 피눈물을 한번 흘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너무너무 힘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결정 못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잖아요, 이스마엘. 내 새끼예요. 14년을 키웠어요. 근데 내보내는 게 쉬워요?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 피부치를 버려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버리라고 해서 버릴 수 있어요? 정말 힘든 일이죠.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웠을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어쩌면 눈물로 몇 날 며칠을 보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을 내보낼 때는 분명히 여기서 물이라고 이렇게 떡떡하고 물이라고 얘기하지만 단순하게 얘기하지만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이 절실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거 싸서 보냈을 거예요.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좀 나가서 좀 살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물질도 좀 허락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가서 배고프지 말라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결정을 하며 그 자녀를 떠나보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으로 이행해 나가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이삭을 잡으라고 그러잖아요. 또 얼마나 힘든 일들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이유인지 몰라요. 아마 정신적으로 지금 같으면 카운셀링 좀 받아야 돼. 너무나 큰 데미지를 받았을 거예요. 결국은 그를 내보냅니다. 그런데 육신의 자녀와 영적인 자녀, 약속의 자녀하고 다른 점들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이들이 이제 나아가서 어느 정도의 세월을 좀 보낼 때 보니까 양식과 물이 다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어머니 하갈이 아들을 좀 두고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럴 수 있냐 말이지. 우리 다 죽게 생겼다는 것이지. 이제 통곡하면 죽겠다고 해. 막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쫓겨난 것도 억울하지만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다 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다 했다. 이제 먹을 물도 없다 그 얘기죠. 여러분, 세상의 것인 물과 빵은 언젠가는 떨어질 날이 옵니다. 언젠가는 없어질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이것만 의존하고 그것만 의지해 살다가는 어느 날 통곡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빵과 물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가는 사람들. 그러나 감사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만 들어온다 하실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들어온다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한마디에 하나님 그 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살려달라는 그 외침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모자를 살려주세요 하는 그 외침 속에 하나님 그 외침을 기억하시고 도우심을 허락하신다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사람이 실수로 얻은 너무나 급한 나머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 책임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보내었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도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세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셨답니다. 비록 약속의 자녀는 아니지만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형상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온 지구촌에 70억이라는 인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요새는 73억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하에 작정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차네. 그러나 그들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그 누군가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려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 들어온다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적자와 서자의 싸움을 그걸 부추기는 거는 우리가 그걸 보고 거봐 그래야 적자가 이기지 이런 아주 짧은 소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싸움과 육적인 싸움을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람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 영적인 싸움이 아닌 육적인 싸움을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정말 습관적으로 갖고 있는 것, 우리가 습성으로 가지고 있는 것, 옛것이 좋다고 붙잡고 있는 것들을 오늘 하나님의 것과 공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다 내보내버리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법 가운데 하나님의 세상의 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내보내기를 바랍니다. 공존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충돌한다면요,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먼저 가지 못할 것입니다. 나아가지 못하고 발목 잡혀서 그 자리에서 헤매며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익숙합니다. 편안합니다. 습관적으로 늘 해왔던 것이니 그러나 하나님의 원치 않으신다면 오늘 내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단하시고 끊어내세요. 분명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세상의 영광들을 오늘 다 몰아내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그 이삭을 선택했고 왜 그를 정말 말도 안 되는 아브라함의 100살이 되어서 사라가 90살이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영광받기 위해서입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었어요. 궁극적인 목적은 먼 훗날 이삭을 통해서 그 자녀를 통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삭이 정말 은혜의 방법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약속자의 참된 의는 어느 민족 누구에게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저주받은 인생에서 축복받은 인생으로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또 한번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고 여러분들이 그걸 마음으로 받고 우리 안에 있는 취한 것들 내보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바라보고 나갈 때에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새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의 법,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그 더럽고 추악한 것들, 습관적으로 했던 것들,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들 오늘 다 몰아내요. 오직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열심히 찬양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